오늘은 모세의 중보를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거예요.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맹렬한 지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19세기에 보조 사진 참조하셔도 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집회를 연 이 D.L.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인데요. Every great movement of God can be traced to a kneeling figure. 자, 한국말로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역사는 무릎 꿇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무슨 말인가요? 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에 무릎 꿇은 한 사람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한 부분이 바로 무릎이에요. 무릎 꿇은 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정말 간절하게 구할 때 그 한 명의 기도가 공동체와 역사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릎 꿇은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무릎 꿇은 사람 그 자신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말고 타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나의 이런 점을 해결해 주세요. 나 슬퍼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개인적인 간구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타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네, 중보기도라고 하죠. 오늘 이 나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중에서 아주 좋은 예시를 주는 오늘 본문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방법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할 때 중보는요, 가운데 중, 도울보 해서 두 사람이나 두 존재 사이의 중간에 서서 돕고 보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 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자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대상자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 중보기도의 의미로 도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중보를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하는데요. 인터, 사이, between 뜻하죠. 세션, 양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간청, 남을 위한 탄원, 남을 위한 중재 이런 뜻인 거죠. 근데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기도의 종류를 쭉 얘기하면서 이런 중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의 종류를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간구는 우리가 알듯이 개인적이거나 공식적인 요청, 또 기도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시 드리는 통상적인 기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고, 이게 중보기도죠. 그리고 감사,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해라 디모데야, 이런 조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도고, 즉 남을 위한 기도는 지도자나 권위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라고 바울이 조언해요. 이처럼 도고 내지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대상자 사이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보 기도자 하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제가 오늘 남을 위한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도고라는 단어 대신에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자, 시작할 때 본문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신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중보할 때 급한 마음에 어떤 현상만을 놓고 기도하는 적이 많은데 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기도하면 조금 더 근원적인 것, 즉 어둠의 세력을 묶어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너무 게을러요. 종일 누워만 있어요. 학교 졸업했는데 직장도 안 가요. 잠만 자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잠자지 않게 해주세요. 직장 갖게 해주세요. 게을르지 않게 해주세요. 누워있는 거 일으켜주세요. 라는 관점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그 현상의 뿌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 게으름 뒤에 있는 두려움, 낙심, 자기 비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맡기신 궁극적인 일에 대한 사명감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신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현상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랑은 그 어둠의 뿌리를 건드리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이게요,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제가 보내드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중보를 하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겠는데요.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매달리고 있을까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면서 건짐을 받고 노예 사이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가 비록 척박하지만 또 물론 백성은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백성들의 생명을 하루하루 지켜주셨어요. 은혜로 돌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또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거죠. 결혼한 거예요. 성혼서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지킬 율법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그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산 위에서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하고 모세와 이야기를 나눌 때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 불안감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리치고 거의 반협박 난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밀어붙여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결혼하고 성혼 선언문 읽고 그리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신부가 이러면 신랑이 불같이 화내는 게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정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필두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분이세요? 아니세요? 이루어질 수 있으세요. 충분히 그럴 능력을 지닌 분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백성을 진멸하려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라서 지금 모세에게 넌짓이 하지만 화를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속상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질까요? 백성의 진멸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이런 작태를 보고 진멸하고 싶으신 게 본심이었다면 그냥 진멸하시면 돼요. 뭐 물을 쓰시던 불을 쓰시던 그냥 한 번에 확 없애버릴 수 있으세요. 그런데 굳이 모세에게 내가 진멸하겠다, 나 화났다 라고 말씀하신 건 이런 경우예요. 부모님이 너무 속을 썩이는 자식을 향해서 내가 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지. 그리고 이제 쟤를 호적에서 빼버려야겠다. 이렇게 화를 낼 때 마지가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 하루 이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봐주세요. 물론 제 잘못했어요. 하지만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상하면 누구한테 말하세요? 친구, 네. 어머니, 아버지, 시누이 많지만 대부분 사람들 속상하면 친구한테 얘기하죠. 하나님도 속상하시니까 너무 자식들이 속을 썩이니까 인간 친구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나 다 쓸어버리고 너랑 다시 시작할란다. 엄청 친밀한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절대자로만 여기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또 원하시는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기도 제목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과 친분이 두터울수록 우리에게는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쁨들이 있을 거니까요.
계속 말을 거시고요. 성령의 임재를 전심으로 간구하시고요. 하나님 없는 삶의 그 의미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영적 충만함으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자, 이런 상황, 죽기 직전 백성 구해놨더니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치며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한 중보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물론 징계는 하시겠죠. 하지만 영원한 심판으로 그 백성을 완전히 영원한 어둠으로 쓸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내는 거랑 갖다 버리는 거랑은 달라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말했길래 하나님이 화를 멈추셨을까? 궁금하시죠? 모세의 중보기도의 비밀은 뭘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 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걸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면서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으셨나요? 아까 제가 그랬죠.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대상자 사이에 내가 나가는 것이다. 자, 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철저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중보기도자세요. 없으시다면 오늘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로부터 중보기도를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 첫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하신 일을 내 입으로 다시 알려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하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절에서 그랬어요.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를 빼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죠. 그리고 그 손으로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요,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상해 계세요. 백성에게 배반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배반 당해보셨잖아요. 엄청 마음이 상하죠. 잘 보세요. 이날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만나를 백성에게 내리셨겠죠?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셨겠죠? 그리고 이들에게 줄 말씀을 돌판에 직접 써가며 당신의 마음을 담았는데, 아니 이럴 때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난리를 치니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으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높이면서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당신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하실 때요, 대뜸 용건만 얘기하지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도 인격체예요. 모임 있으실 때 바로 용건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센텐스 기도를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저희 목요 큐티방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있는데, 자,
이런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명씩 할 수 있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면서 고백하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고 크신 분인지 다시 새삼 가슴 깊이 와닿아요. 우리 오늘의 모세는요, 바로 이런 찬양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과 강력하심의 하나님이 백성을 건져내는 은혜를 리마인드 하시도록,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물론 담아서,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진노를 거두옵소서. 저는 이 부분에서 모세의 그 어른스러움, 약간 부모님을 이해하는 철난 그 맏아들 같은 마음을 읽었어요. 부모님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자식을 향해서 제 호적에서 뺄 거야 라고 막 했을 때 맏아들이 동사무소 가셔서 빼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 얼른 가시죠. 만약에 이러시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더 복장이 터지시겠어요. 그래서 전 모세가 철난 맏아들 같은 모습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보기도의 첫 번째 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일을 고하는 것, 그리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 두 번째 방법.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했던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구했어요. 이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기도문의 처음 부분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업신여김을 받으실 이름이 아니죠. 그쵸?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맞죠? 만물의 창조주시죠? 자, 그런 이름이 이방 민족이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욕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모세가 드려요. 12절이에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를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보세요. 모세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할 그 조롱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데려가더니 결국 산에서 죽인 게 그게 니네 신이냐? 애굽에서 노예 때가 더 좋았지? 이런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민족이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며 하나님 이름을 업신여기게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백성들 잘못했다고 화가 나셔서 그들을 싸그리 없애버리면 분명히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서 악한 신이라고 할 거예요. 끌어내서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백성들 정말 잘못한 거 맞죠? 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화를 그치시고 백성들에게 그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중보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의 실패와 낙담으로 인해서 안 믿는 이들이 혹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네 라고 오해받고 조롱받으면 안 되는데요. 저는 이런 기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여겨지지 않도록 저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세요. 낙심해서 일으켜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저보고 하나님 믿지 말아야겠다 이러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기도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명예를 위해 하나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를 구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의 방법들이라면 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드리는 기도예요.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내용은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약속하셨던데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싹 진멸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받을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이 친구처럼 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이 모세는 참 담대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응하셨어요. 본문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간구도 있고 여러분 급한 일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주신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오늘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한 입으로 다른 소리 안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하면서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유명한 구절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감동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도 있겠으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로 나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특히 중보기도 하실 때. 예전에 제가 남편과 또 저와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죠.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 또 죄가 사방에 널려 있어서 유혹이 정말 드글드글한 이 세상을 최전선에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아이와 남편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었었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도 이런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중보기도의 세 번째 내용으로 삼고 있죠. 하나님 약속한 거 지켜주세요. 백성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찬양하며 중보하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중보하기. 또 하나님, 두 번째 빠졌네요.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 중보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실까요? 그 말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고요. 중보기도의 대상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랑 하나님이 산에서 대화를 나눌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치면서 하나님과 중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오고 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자기네가 회개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대상자는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고 절대 혼자 그냥 두면 안 되기에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 안 하고 뭐 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시간 들여 마음 들여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쟤는 놀고 있네요. 여러분 자기 상태를 몰라서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까요? 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을까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죄악을 대신할 사람이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연약해서 혼자는 어쩔 수 없는 그 대상자와 하나님 사이에 나아가는 거예요. 너는 왜 기도 안 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연약한 상태거든요. 그리고요, 연약하고 몸이 너무 아프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아니면 필요를 못 느껴요. 제가 오늘 보내드린 참조 사진이 있어요. 어떤 소가 하나 있는데요. 머스크 옥스라는 동물이에요. 이 북극 추운 데서 혹독한 환경을 견디는 생존자, 이런 별명이 붙은 소예요. 두꺼운 털에 체력이 엄청나게 강인한 게 이 동물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이 머스크 옥스가 이런 체력 말고 그들의 사회성과 방어 전략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요. 이들의 천적이 북극 늑대예요. 북극 늑대가 이 머스크 옥스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머스크 옥스가요, 천적인 북극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치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요, 여러분 럭비 선수 있죠? 럭비 선수처럼 스크럼을 짠다 그러죠? 딱 뭉쳐요. 이 강력한 뿔과 그 단단한 두개골을 밖을 향해서 거기 사진 보면 서서 동그랗게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천적이 왔는데 도망을 안 가고 이런 자세를 모여서 취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그 스크럼 안에 새끼가 있기 때문이에요. 새끼가요, 이 큰 소처럼 발이 빠르지가 않아서 어른 소들이 도망갈 때 같이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어른 머스크 옥스가 보호해주지 않으면요, 새끼는 북극 늑대에게 물려 죽어요. 방어 수단이 없는 거죠, 새끼는. 그래서 북극 늑대는 혼자 있는 새끼는 바로 공격하지만 이 스크럼을 머스크 옥스들이 딱 짜면 아, 쟤는 못 먹겠구나 이러고 덤비지 않는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지키고 싶고 배우자와 친구를 지키고 싶고 교회와 나라를 지키고 싶다면, 그들이 악의 세력에 먹히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기도에 스크럼을 짜셔야 돼요. 중보기도 자체가 스크럼을 짜는 일이에요. 홀로든 모여서든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모세의 3가지 기도 방법 또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께 대상자와 하나님 사이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구하면서 살려주세요. 주신 언약 지키세요 라고 하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들이대면서 구해야 돼요. 이게 중보의 능력이고 파워고 그리스도인이 최전방에서 해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일이에요.
오늘 모세는요 32절에서 또 이런 간구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자, 무슨 말일까요? 나 죽이고 쟤들 살려주세요. 간단하게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이 말은 내 생명이 끊어져 영원히 벌받는 심판의 자리에 가도 저들은 살려주세요. 이런 말 맞아요. 그런데 그 의미의 저변에 또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건 바로 나와 저 백성들은 공동 운명체예요. 이런 얘기예요. 나 혼자 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나는 쟤네랑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혹시 누군가를 잘라내야 한다면 나를 자르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모세가 가졌던 의식을 지체의식이라고 해요. 이 지체의식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운명공동체 의식이 없어져요. 내가 엄지발가락인데 새끼 손가락더러 너랑 나랑은 상관없다 이럴 수 있나요? 없죠. 우린 성령 안에서 한 몸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발가락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뇌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그 머스크옥스가 스크럼을 짜고 보호하려 했던 그 연약한 새끼 소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론 네가 나를 중보하며 지켜주고 때로는 내가 너를 중보하며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특히 중보 기도는 무기력한 이들의 매달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친밀한 자녀의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우리 민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 헤아리면서 스크럼을 짜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늑대를 막아주는 그런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손을 드는 기도의 무릎을 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